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리에 굳게 서서 시리즈 우리 첫 번째 말씀, 뿌리 깊은 말씀,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여러분 설교 제목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수학 능력 평가 학력고사를 보신 분이면 아마 익숙할 거예요. 1447년 세종대왕 때 지어진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메일세.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꽃 아름답고 열매 많나니. 오늘 거기서 따왔어요. 멋있지요? 감동이 없으십니까? 뿌리 깊은 말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오늘 여러분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나오는 비유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죄송해요 자꾸 하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견디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2026년 이 두 번째 주일에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은 과거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결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2026년에 진리에 굳게 서서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시리즈로 진리에 서서라는 그런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어디 위에 서야 되느냐? 진리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예전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죽어도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선조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언가, 과연 진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없이 굶주림이 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말씀에 기인한 것이고 그 말씀은 곧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로 여러분 다른 사족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 여러분 같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가 충만해졌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진리가 되셨고 그 진리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가 2026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말씀의 뿌리 그리고 근거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뿌리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렵다는 분이 계신데 그래요. 설명이 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말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the word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word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냐?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먼저 쓰여졌잖아요. 헬라어의 원전의 그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이 word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로고스가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질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진리고 질서이고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냐? The Word,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라고 word라고 번역한 것은 좀 약해요. 그리고 오용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있는 것이 맞고, 때로는 이 말씀을 절대 진리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절대 진리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니까요. 태초부터. 근데 이 진리가, 로고스가, the word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볼펜 있으면 거기다가 이꼴 쳐놓고 the word, 진리와 로고스, 이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령의 진리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창조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분의 말씀은 곧 진리고 능력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자마자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름에 형통함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분 말씀처럼 우리의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근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힘이 되고 빛을 비춰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무너집니다. 작은 바람에도 꺾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래 위에 집 짓는 미련한 사람처럼 세상의 풍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바람 많이 타지요. 자녀들 바람만 조금 불면 가지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말씀 안에 거한 부모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자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그 바람이 더 크게 굵게 만들어져서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 가을이 열매 맺는 든든한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진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의 뿌리에서부터 나온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까? 어떻게라고 하는 것. 그 어떻게는 말씀으로 뿌리 박을 때 가능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성도가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배우는 과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보지만 시대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내 조건에 따라서 말씀에 오는 감도와 온도가 달라요. 내가 병상에 있을 때 읽는 하나님 말씀과 편히 누워서 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읽는 성경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뜨거워요. 근데 어떤 때 말씀이 시원해요. 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내 조건과 마음에 따라서 그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때 그냥 들은 지식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성도는 태어나서 끝이 아니라 평생을 배우는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다 배웠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것이 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경외함을 배우는 것,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보고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세교우가 오셨는데 그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카톡을 매일마다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보내줍니다. 꾸준히 따라하기만 하면 여러분 1년 1독합니다. 사실 여러분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통독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받아서 아침에 출근할 때 누르기만 하면 10분 15분만 여러분 들으면 1년 동안 통독한다니까요. 이 성경 두꺼운 거를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할 때 이 구절이 여기 있었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신년 2026년 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에 성경 통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올해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속회나 소그룹이나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같이 얘기할 때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세요. 이러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가는 거 그냥 취미생활로 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은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더 큰 눈을 뜨게 해줍니다. 성경이 아닐 때는 고난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과 때로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우리가 배우지요.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자라남을 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퀘스천이면서 정답입니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세상 살면서 좀 어려움이 많이 느꼈나 봐요.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을 읽자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펴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자. 12절부터 17절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합시다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성경 읽자고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누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30년을 좀 살아왔는데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 설득은 쉬워요. 근데 제 아내는 안 돼. 정말 안 돼. 그때마다 성경을 보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라다다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매일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아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직분 상관없어요. 목사건 집사님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대가 진짜로 상관에 속한 부대라면 늘 통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통 전화가 있고 직통 라인이 있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항상 그 연락선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2026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셀폰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내가 얼마나 하루에 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그 계정에 들어가면 다 나온다고. 요즘 평균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일반적인 사람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3시간에서 4시간 본답니다. 놀랐죠? 평균이 그렇대요. 그러니 많이 보는 사람은 더 많이 보겠죠.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10분이라도 하는 것은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에 서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아침마다 보내주잖아요.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1년만 눌러보십시오. 출근할 때, 아침에 설거지할 때, 또 쉬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일독하면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진리에 거하는 사람, 진리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자,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게 뭐죠? dwell in, 거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거하면 사는 것이고, 누리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살까요? 여름 내내 물에 많이 삽니다.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의 시원함을 즐기는 거죠. 그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은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겁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누리는 건 뭐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과 거함을 통해서 말씀을 누리는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예수님 말, 너희가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오늘 여호수아가 가장 두렵고 떨릴 때였습니다. 자기의 스승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중책을 내가 맡게 되었어요. 나는 아직 힘이 없고 젊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지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사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외우라라는 겁니다. 외우지 않고 어떻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겠어요? 내 쇳바닥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내 혀가 기억하는, 혀의 근육이 기억을 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운 동요 잊혀지지 않죠? 왜? 그건 내 근육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프린트물이 없었어요. 이거 내 거로 삼는 방법은 뭐죠?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천자문 어떻게 했어요? 하늘천 따지 가모리온 누르왕 지부집주부터 해서 1000개 다 외우면 그 책 띄는 거예요. 사서삼경 달달달 외우는 게, 탈무드 랍비들은 그거 배우면서 외우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 되새기는 것이 저의 잡이었습니다. 그러면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얘기는 내 입술로, 내 혀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 말씀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뿌리를 내리는 자, 반석 위에 세우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반대로 말씀 고함은 참 미묘하지요. 바쁜 일상과 세상의 영상물, 소셜미디어에 빠져서 말씀을 멀리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30절, 13절, 17절 보니까 여러 우리의 그 군인에 대해서 비유를 뒀는데, 구원의 투구, 눈만 보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 심장을 보호해주는 철판 같은 거, 그리고 구원의 신발, 복음의 신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기본 보호의 장비지만 하나,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요. 성령의 검,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악한 적과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장비들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지만 살긴 살아요. 근데 맞으면 아파. 철판이라도 땅 치면 나를 살려주지만 찌그러들면서 아파. 근데 아프기 전에 적을 공격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곧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진리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는 여러분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더러움이 있고 죄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예식을 통하여 깨끗해지며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생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화를 통하여 빛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 반대편으로 보면 어둠밖에, 그늘밖에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씻기를 원하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가 말씀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까움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소서. 누군가는 그 말씀 위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거예요. The Lord,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거하는 거예요. 또 하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누리는 겁니다.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 안에 뿌리를 박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 비바람과 바람이 불을지라도 그 교회는, 공동체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뿌리 깊은 말씀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며 가장 기쁜 능력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